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하루를 잘 지내셨습니까? 우리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인사 한번 하십시다. 한번 물어봐 주세요. 오늘도 잘 지내셨는지. 한번 물어보세요. 시작. 예, 예. 묻지만 마시고 대답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단답식으로, 예. 우리는 예 하면 다 안에 다 들어있죠, 그죠? 예, 감사합니다. 아, 이 은혜라고 하는 것은 서로 나누는 것이고요. 또 감사와 기쁨도 나누는 것이고 슬픔도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서로 나누면 그 슬픔이나 힘듦이 반감됩니다. 반감. 네. 좀 가벼워져요. 마음도 가벼워집니다. 또 서로 막 마음이 기쁠 때 서로 나누면 기쁨이 배가 됩니다. 네. 더 커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도 나누면 나눌수록 풍성해지는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풍성해서 더 나눔으로 말미암아 더 커져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전에 오래된 이야기입니다만은 염소를 장사하는 그런 교인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염소 장사를 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복막염이 터졌어요. 복막염. 급성으로 염증이 배에 생긴 거죠. 옛날에는 의술이 별로 좋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돌아가시는 분도 계셨습니다. 우리 외할아버지도 병원에서 이 봉합 수술하고 난 다음에 이 염증이 생기는 바람에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당시에는 의술이 좀 힘들었던 데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걱정이 되니까 목사님을 모시고 기도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얼마나 애써서 기도해 주셨겠습니까? 열심히 기도해 주니까 무사히 수술도 잘 끝나고 염증도 잘 치료돼가지고 퇴원하게 된 거예요. 퇴원하고 난 다음에 그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목사님, 제가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자신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저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정말 그런 거 보니까 그분이 열심히 교회도 다니시고 신앙생활을 너무 잘하시는. 그런데 하나님께 은혜 받았다고 하는 은혜를 잊을 수 없다고 했던 그분이 2달이 지나고 나니까 점점 세상 일이 바쁘다고 교회를 띄엄띄엄 결석하기 시작하더니 점점 안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께서 또 신방을 갔어요.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아니 성도님 요즘 주일날 왜 이렇게 교회를 안 나오십니까? 하고 물었어요. 물어보니까 하는 이야기가 목사님 말도 마세요. 제가 주일날 교회 나가려고 하면 왜 이렇게 바쁩니까? 장사도 해야 되고 먹고 살아야 되고 목사님 죄송합니다. 그러고는요 안 나오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하나님 은혜를 우리가 잊을 수 있나요? 그런데 요즘 너무 바빠요. 죄송합니다. 자꾸 그러고는 안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분이 정말 은혜를 받은 겁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은 여러분 은혜를 헛되이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정말 은혜 받았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저 은혜 받은 그 은혜의 값어치를 우리가 알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마치 이런 거예요. 부모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부모의 말을 순종하고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하나님을 언제나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려고 하는 마음의 중심을 갖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바울이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은혜 베풀 때에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같이 이 하나님의 은혜를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했습니다. 특히 하나님의 은혜를 제일 강조한 사람이 누구냐? 사도 바울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않고서는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이 값없이 주시는 그 은혜가 우리를 이끌어줘야 되는 겁니다. 이끌어 주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기쁨과 즐거움으로 섬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탄은 어떻게 해요? 마귀는
우리가 이 은혜를 누리지 못하게 얼마나 방해하는지 몰라요. 얼마나 방해하는지. 얼마나 못 듣는지.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좀 받으려고 하면 갑자기 시험 드는 일이 생기고 속상한 일이 생기고 은혜를 다 쏟게 만드는 거예요. 정말 못됐죠. 그래서 신앙생활 하다 보면 우리가 이 은혜를 받는 것도 소중하지만 은혜를 잘 관리하셔야 돼요. 잘 관리하셔야 돼요. 자, 그럼 오늘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야 된다고 오늘 말씀합니까?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읽어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는 이야기는 올바르게 받아야 된다. 그런 이야기죠. 그러면서 제일 앞에 그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고 하면서 그 앞에 한 말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하는 말을 먼저 갖다 놓습니다. 이 말을 잘 들어야 되는 거예요. 자기를 소개하는데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 이 말을 탁 줄여서 말하면 하나님의 동력자 이런 뜻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9절 말씀해 보게 되면 바울이 자기를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다.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밭에서 열심히 일하는 하나님의 동력자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동력한다고 하는 것은 함께 일한다. 하나님 해야 될 일을 함께 하나님 일을 하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바로 자신이다. 바울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하는 이야기가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동력자인 나의 말에 잘 귀를 기울여야 된다. 나는 하나님의 동력자로서 너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의 개인적인 충고가 아니죠. 그건 영적인 원리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설교를 듣는 사람들이 지녀야 될 중요한 태도 중에 한 가지가 바로 이것이라서 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지만 우리가 자꾸 놓치는 거예요. 놓쳐.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일하는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이라고 하는 것으로 은혜를 끼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은 뭐냐? 은혜의 방편입니다. 은혜의 방편. 기도도 은혜의 방편이죠. 성례도 은혜의 방편입니다. 그 은혜의 방편이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은혜를 준 통로가 많지 않아요. 우리 장로교단에서는 세 가지 정도를 본단 말이에요. 첫째는 뭐라고요? 하나님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잘 듣지 못하면 우리는 심령의 기갈이 와서 영적으로 죽임을 당하게 돼요.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탄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을 잘 못 듣도록 그렇게 막 장난치는 거예요. 그럼 누구를 공격하겠어요? 목사를 공격하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를 공격해서 목사가 넘어지면 안 돼요. 목사가 시험에 들어버려요. 그 교회 전체가 다 시험에 들어버려요. 그래서 여러분이 저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주셔야 돼요. 왜? 은혜의 방편이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시는 통로가 저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를 신뢰해 주셔야 돼요. 제가 부족해도 신뢰해 줘야 돼요. 제가 잘나서 신뢰해달라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동력자로 세운 바울을 우리가 믿어주는 것처럼 또 김상희 목사도 믿어줘야 돼요. 누구를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 내 영혼을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이 통로가 잘 열어져야 은혜가 돼요. 은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설교를 듣는 사람들은 사람의 말로 들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자꾸 듣는 이 훈련이 잘 되셔야 돼요. 그래서 교회가 은혜로운 교회의 특징이 뭡니까? 이 말씀을 듣는 통로가 잘 닦여 있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같으면 여러분 잘 아시는 교회잖아요. 2장 13절 말씀이 이렇게 얘기해요.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이렇게 설명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신앙의 연륜이 짧은 교회입니다. 신앙의 연륜이 너무 짧은 교회라서 바울이 늘 마음에 근심하고 있는 저 교회가 잘 일어설 수 있을까? 저 교회가 어떻게 좀 믿음으로 잘 서서 참 성장해야 되는데 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던 교회고 기도의 제목이 되었던 교회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깜짝 놀란 거예요. 왜 깜짝 놀랐냐면 그 교회에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열매가 가득하고 은혜가 풍성한 교회가 된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 소아시아 지역에 소문난 교회가 되어버렸어요. 그 교회를 향해서 평가하면서 왜 저 교회가 저렇게 되었을까라고 생각할 때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합니다. 왜 감사하냐면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태도가 남다른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상고하고 그 말씀을 알고자 힘쓰고 그리고 또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의 말을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믿는 그 사람 속에서 막 역사를 일으켜서 놀라운 일을 하게 만들었다. 이렇게 이해하는 겁니다. 실제로 여러분 이 교회들 가운데도 바울을 대할 때 바울을 정말 하나님의 종으로 생각하고 따랐던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교회는 뒤에서 바울을 얼마나 비방하고 싶었는지 모릅니다. 그 바울이 부족한 부분을 끄집어내가지고 이리 씹고 저리 씹고 돌려 씹고 앞으로 씹고 바울이는 저 말소리 들어봐. 말소리에서 힘도 하나도 없고 저 사람이 무슨 사도야 그러면서 그거하고 주의 종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몸에 병이 많았어요. 걸어다니는 그 사람은 병동이었어요. 병동. 아니 주위에 사자로 가면서 몸에 왜 저리 병이 많아. 저래가지고 그러면서 막 비방을 하고. 여러분 이 바라보는 관점이 정말 건강해야 돼요. 이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부정적인 것을 보게 만들어요. 부정적인 것을 보게 만들면요 흠이 없는 사람은 어디 있겠어요. 세상에. 흠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조영교 목사님이 며칠 전에 돌아가셨잖아요. 얼마나 훌륭한 분입니다. 그분. 정말 기독교 역사, 한국 기독교 역사에 그런 분은 없거든요. 정말 그분 우리나라 옛날에 우리나라 이름은 몰라도 조영기 목사 하면 알을 정도로 그렇게 정말 훌륭한 목사. 여러분 그런 분도요 뒤에서 씹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얼마나. 여러분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이기 때문에. 근데 그걸 그렇게 바라보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가 없어요. 왜? 통로가 막혀버리기 때문에. 은혜의 방패가 막혀. 그걸 누가 좋아합니까? 사탄이 좋아하고 박수치고 손뼉치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통로가 깨끗하게 열려져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을 인정해야 돼요. 부족함을 인정해버려야 돼요. 목사는 절대 이러면 안 돼. 이런 가치를 두면 안 됩니다. 그러면 힘들어져요. 장로는 이러면 안 돼. 이래야지. 이러면 그러면 어느 장로가 정말 어느 장로님이 온전한 장로님이 있겠습니까? 권사님은 이래야지. 이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아니, 권사님이 무슨 완벽한 신입니까? 하나님을 닮아가려고 노력할 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잣대를 딱 내 마음의 잣대를 두고 사람을 가르치듯이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러면 은혜가 다 쏟아내게 돼요. 어쩔 수 없어요. 쏟아내게 됩니다. 이게 누가 하는 짓이냐? 사탄이 하는 거예요.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고 내가 은혜 받지 못하도록 장난을 치는 거죠. 그래서 주의를 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아야 돼. 내가 하나님의 동력자로서 말하는 거야 라고 바울이 이야기해 줍니다. 오래전에 미국에 유학 갔던 아들이 돌아와서 돈 때문에 부모를 살해하는 그런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정말 잔인한 그런 사건이었는데 그런 일뿐만 아니라 또 어떤 그 대학 교수가 자녀를 끔찍하게 살해하는 일도 있었어요. 얼마 전에도 보니까 아이를 막 구독에 패가지고. 여러분 이런 일도 있잖아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요. 신문을 읽다 보면요. 왜 이런 기사가 나오는지 충격받는 일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다 어떤 사람들이에요? 교회 다닌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데요. 이게 믿어지세요, 여러분? 이 말이?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은혜 안에 거하지 못하면요. 우리의 이 옛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장난치는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악해도 그런 악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자기 속에 일어나는 이 죄성을 못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를 받지 못하고 신앙생활 한다. 그건 정말 위험한 거예요, 위험한. 에이, 은혜 뭐 다음에 또 받으면 되지 뭐. 천천히 받지 뭐. 아니요. 그러면 큰일 나요.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우리 봉황교회는 은혜 충만한 교회. 할렐루야. 그럼요. 우리 봉황교회는 은혜 충만한 교회. 이렇게 써붙여놓고 은혜 충만한 교회. 김상희 목사, 은혜 충만한 목사. 예. 하나님이 붙들고 있는 목사예요. 하나님 붙들고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만약 그들이 정말 은혜를 똑바로 받은 성도였다면 그들이 그런 짓을 하지 않았겠죠. 어떻게 사람의 생명을, 그것도 부모를, 자식을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은혜를 모르고 교회만 왔다 갔다 했으니까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 사회에서 손가락질 받는 많은 사람들은 이 은혜의 통로가 다 막혀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우리나라에 세계적인 소프라노 성악가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김영미라고 하는 성악가예요. 이분을 소개하는 이유는 이분이 신앙이 참 훌륭하기 때문이에요. 이분이 지금 제가 조사해 보니까 지금 한예종에 소속되어 계시더라고요. 한예종이 뭐냐면 한국예술종합학교라는 곳입니다. 굉장히 퀄리티가 있는 학교거든요. 그래서 예술인들을 양성해내는 그런 학교예요. 여기에 젊은 애들이 들어가고 싶어 환장을 합니다. 거기에 계셔서 후학을 키우는 일을 하고 계신데, 이분이 과거에 미국에 있는 LA 한인교회에서 있던 김의환 목사님, 지금 거기 계시지 않거든요. 우리나라에 나와 계시죠. 지금 은퇴하셨죠. 김의환 목사님이 목회하실 때 이분이 참 신앙이 훌륭하다고 하는데 이분을 모셔다가 좀 아름다운 찬양도 듣고 간증도 좀 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분을 수소문해서 알아낸 거예요. 그래서 그분에게 부탁을 드린 거예요. 죄송하지만 우리 주일 오후 예배에 좀 오셔서 좀 아름다운 그 찬양을 좀 들려줄 수 없겠습니까? 라고 부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랬는데 그분이 가만히 생각하더니, 목사님 죄송하지만 제가 주일은 제가 교회를 놔두고 가서 그 찬양하는 일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고 물어보니까 자기는 지금 제퍼슨 감리교회 성가대 대원이라는 거예요. 성가대 대원인데 제가 주일날 성가대 맡은 직분을 내가 빠뜨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거절했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제가 김은현 목사님이 하신 얘기를 들으면서, 이야, 이 사람이 진짜 백이 성도구나 라는 생각을. 여러분, 자기가 주어진 성가대 일, 어떻게 보면 어떻게 자기 하나 빠져도 괜찮은 거 아니겠어요? 빠지고 그 LA 한인교회 큰 교회 가서 하나님 간증도 하고 하나님 찬양을 멋지게 쫙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요, 자기에게 주어진 그 직분, 그 성가대의 직분을 나는 포기할 수 없어 하고 그걸 거절했다는 거예요. 예, 그건 진짜 그 사람 은혜를 똑바로 받은 사람이에요. 책임이 뭔가, 자기가 맡은 책임이 뭔가를 분명히 아는 사람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이 그를 그리 축복하시고 그를 그렇게 귀하게 세계적인 성악가로 키워주지 않았겠나, 그런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똑바로 받은 사람은 뭔가 달라요. 뭔가 달라. 말하는 게 다르고요, 행동하는 게 다르고요, 그분이 하는 태도가 달라요. 은혜를 끼친다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은혜를 똑바로 받고 은혜를 끼치는 성도가 됩시다. 그럼요, 은혜를 끼치는 성도가 돼야지. 제가 들었던 이야기인데, 읽었던 이야기인데, 서울 시내 모 큰 교회 정문 입구에는 그 교회가 꼭 사서 넣어야 될 이 건물이 하나 있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늘 교회가 들어간 입구가 비좁아가지고 늘 고민이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 땅을 사서 넣어야 되는데, 그래야 교회가 이렇게 전경도 좀 앞이 턱 트여가지고 좀 환하고 또 사람들이 들어오고 나갈 때 좀 편하고, 그래 교회가 좀 예배당도 좀 번듯해 보이고 그럴 것 같은데, 그 집이 다 가로막고 있는 바람에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는 거예요. 네, 고민이 되었습니다. 근데 교회가 좀 큰 교회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것을 사서 넣을 수 있는 형편이 되었대요. 그래가지고
그 집을 사서 넣으려고 하는데 문제는 그 집주인이 건물을 안 팔려고 하는 거예요. 안 팔려고 하는 거예요. 저는 그런 집을 갖고 있는 교회가 입장을 제가 알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예전에 부산에 있을 때도 그 한 교회가 한 4,500명 되는 교회인데 그 교회에 제가 부교육자로 있을 때 입구에 꼭 그런 상황이더라고요. 골목이 한 이 정도 되는데요. 앞에 집이 하나가 탁 교회 마당 앞까지 딱 장악하고 있으니까 이게 뭐 차가 들어오기도 힘들고 교회가 골목 안에 들어 있는 것이 돼가지고요. 참 보기가 안 좋더라고요. 그런데 그 집주인이 안 팔려고 그래요. 네, 이유는 두 가지 중에 하나겠죠. 하나는 그걸 팔려면 돈을 좀 많이 좀 이렇게 올려가지고 또 돈이 많이 받으려고 해서 안 팔리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또 아니면 뭐 특별한 집안에 무슨 이유가 있거나 뭐 그런 게 있겠죠. 그런데 어느 해 그분이 팔겠다고 하는 제안이 교회에 들어온 겁니다.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긴급하게 당회를 소집했습니다. 이야, 드디어 이 문제 해결되는구나. 그래가지고 이제 회의를 하는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당의원 가운데 한 사람이 반대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목숨 걸고 반대하는 거예요. 목숨 걸고. 그래 그분 때문에 이게 일이 진행이 안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나중에도 보니까 계속해서 그 집은 그대로 남아있고 교회는 여전히 그런 모습이에요. 이래가지고 기회를 놓쳐버린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그러고는 그 장로님이 어디로 가셨냐? 이민을 가셔가지고 미국으로 가버린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이야기가 뭔지 아세요? 그분이 하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미국에 사는 이야기가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왜 그때 그렇게 반대했는지 모르겠다. 얼마나 기가 막힌 이야기예요. 내가 그때 왜 그렇게 반대했는지 모르겠다는 자기도. 우리가 은혜 받지 못하면 여러분 하나님 편에 서게 되지 않습니다. 나도 모르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자리에 앉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걸 갖다 고집을 부리는 거예요. 얼마나 참 위험한 일이에요. 그래서 신앙과 고집은 다른 겁니다. 신앙과 고집을 구별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신앙은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면 나를 희생하게 돼요. 내가 나를 희생해서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동참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은혜가 떨어지고 나면 하나님 중심의 신앙이 아니라 내 고집을 내세우는 그런 일이 있거든요. 내 마음대로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고집 같은 고집은 여러분, 결국은 진짜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십자가에서 다 깨어지도록 돼요. 십자가 안에서 이런 꺾어지지 않을 게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를 똑바로 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네요. 그래서 은혜를 바르게 받게 되면 태도가 달라져요. 삶의 태도가. 그러나 은혜를 헛되이 받게 되면 나의 신앙도 안 좋게 되지만 다른 사람에게도 안 좋은 영향을 미치게 돼요. 왜냐하면 신앙은 생활이기 때문에, 삶이기 때문에 나 혼자서 사라지는 게 아니잖아요.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사라지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은혜를 헛되이 받는 성도가 되지 않아야 된다고 말하는 겁니다. 은혜를 헛되이 받은 사람 하면 머리에 떠오르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사도 바울입니다. 사울 왕입니다. 사울 왕인데 이 사울 왕이 청년 시절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그래도 꽤나 괜찮은 사람이었어요. 인물도 훤하고 키도 그냥 보통 사람보다 이만큼 크고 그리고 어깨는 쫙 벌어져 있고 게다가 또 겸손하기까지 하네요. 왕으로 살면 하니까 자기는 왕으로 되기 싫다고 숨어서 안 나오고 하나님이 어디 있다고 가르쳐 줘가지고 데리고 나와서 왕으로 세울 정도로 그렇게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겸손할 때 은혜를 받는 거예요. 성령님이 막 역사하셔가지고 그 사람이 예언도 하고요. 방언도 하고요. 하나님 앞에 그런 은혜를 입은 사람, 영적인 은혜도 입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 그런데 여러분 그가 하나님의 은혜에서 떠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서 떠났다는 그 증거가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안 듣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선지자 사무엘이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면요. 그 말씀을 그대로 들어야 되는데 듣고 여과를 해가지고 자기 생각으로 여과를 해서 이쪽 갖다 버려버려요.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버려요. 결국은 그건 하나님께 버림받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이야기죠. 그는 자기의 마음대로 살았어요. 그가 하나님을 버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성장해야 되는데 말씀을 버리는 게 뭡니까? 하나님을 버리는 것. 그만큼 중요한 문제란 말이에요. 이거는 그렇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문제가 아니라 말씀을 잘 받아서 내 걸로 만들고 은혜의 통로가 되어서 내 신앙이 성장하고 또 하나님 주신 그 은혜를 내가 누리며 살아야 됩니다. 그런 사람들이 바로 성도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어리석은 이 사울왕은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면 주어줄수록 하나님을 은혜의 자리에서 떠난 사람이 누구냐? 사울 왕이었던 겁니다. 그의 왕가는 여러분 다음 대도 못 갔어요. 자기 대에서 끝이 나버렸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받아야 되되 헛되이 받지 말고 항상 그 은혜를 내가 유지해 가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선한 싸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도 은혜는 여러분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얘기하죠. 어떤 목사님이 설교할 때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청년치들에 늘 듣던 말씀 가운데 하나가 지금이 은혜의 시대다. 이렇게 늘 강조하시더라고요. 지금이 은혜의 시대다. 그런데 이 은혜의 시대는 항상 있는 것이 아니고 은혜의 시대의 문이 닫혀진다. 마지막 때가 되면 은혜의 시대의 문이 닫혀질 때가 온다. 그러므로 지금 은혜 받아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우리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보라 하는 것은 다 와서 보라는 거예요. 다 보라 지금. 모든 사람에게 공개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 은혜는 여러분 특별한 사람인 거예요. 예배당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다 열려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이 은혜가 열려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눈에 나타날 정도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은혜는 감춰진 게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은혜의 시대이기 때문에 하나님 누구나 그 은혜의 말을 듣고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다 준비되어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은혜의 때가 언제입니까? 지금. 영어로 말하면 now. 지금이라는 지금. 지금 이 시간이 내게는 은혜 받을 시간입니다. 이 시간 지나고 나면요. 이 시기 안에 받아야 될 은혜는 없는 겁니다. 여러분. 내일 살아가는 거 내일 또 주어진 은혜가 있는데 그때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안 받으면 거부하면 그 은혜는 또 없는 거예요. 그 은혜를 여러분 매 순간순간 내게 주어질 그때마다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필요한 그 은혜를 내가 받아서 누리며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빈곤해지지 않는 겁니다. 영적으로. 그러니까 어떤 성도들은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존다고 놓쳐요. 은혜를 놓쳐요. 예배 시간에 와가지고 어떤 분은 졸다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아유, 나 마음이 너무 안타까워. 그 시간에 그에게 주어질 은혜가 있는데 그걸 내가 못 누리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영적인 빈곤이 하나가 쌓여버려요. 그 다음 주에 와서도 주일날 와서도 또 졸다가 가버려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은혜 또 빼앗기고 가는 거예요. 이게 쌓이고 쌓이면 여러분 마음이 은혜 없는 성도가 돼버리는 겁니다. 은혜 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은혜 없이 사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자기 힘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신앙생활을 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얼마나 힘들겠냐고요. 저는 안 봐도 알아요. 그거. 은혜 받지 못하고 살아가는 거 알아요. 그거. 답답합니다. 신앙생활하는 거. 얼마나 힘들어.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이 아유 힘들어. 속상해. 아유 못 살겠어. 자기도 모르게요. 아유 신앙생활하는 게 그렇게 힘들대요. 왜 힘들어요? 왜? 은혜 없이 사니까 힘들지. 안 그렇겠습니까, 성도들? 그런 분들 만나면 여러분 손을 톡 잡고 얘기해 주세요. 한번 따라 합시다. 우리 지금 주실 은혜 지금 받고 승리합시다. 지금 받을 은혜 지금. 여러분 사탄이 여러분 우리한테 지금 받을 은혜 못 받게 하려고요. 머릿속에 온갖 은혜 통로가 열리는 그 시간에 머릿속에서는 엉뚱한 상상하다 가는 거예요. 엉뚱한 집을 짓다 가는 거예요. 집에 두고 온 음식 하다 말다 그 음식이 갑자기 상하지 않았나? 갑자기 음식 상한 게 왜 생각이 나요, 그 시간에? 네? 어떤 분은 그런데요. 가스 분명히 끄고 갔나? 예배 시간에 가스 안 끄고 온 거 아니야? 그거
아유, 큰일 났는데, 빨리 가서 가스불 확인해야 되는데. 그 생각하다가 주일날 예배 그 여기 답답하게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누가 그렇게 만듭니까? 영적인 싸움. 사탄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눈 껌뻑껌뻑하고 그냥 뺏기지면 안 돼요, 누가. 눈, 코 뜨고 있는데도 뺏기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우리 손해입니까? 정신을 차려서 지금 이 기회를 놓치지 않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그래서 은혜를 뭐라고 말하느냐? 은혜를 헬라어로 카이로스 이렇게 말합니다. 카이로스. 이 은혜는 어떤 뜻이냐? 유쾌하다, 행복하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대요. 그러니까 은혜를 받으면요 마음이 유쾌해져요. 주일날 은혜 받고 나가잖아요. 마음이 행복해. 은혜를 못 받고 나가잖아요. 마음이 안개 낀 것 같아. 찌뿌드. 그래가지고 얼굴 표정부터가 달라. 은혜 받은 사람들 얼굴이 그냥 화내가지고 할렐루야 이러고 나가는데 아이고 허리야. 오늘따라 다리가 왜 이렇게 더 아프고 아이고 허리가 왜 이렇게 더 아프고 오늘따라 아유 짜증나네 그냥. 그러고 나가는 거. 그리고 생각합니다. 에이 은혜야 뭐 오늘만 은혜 받나 내 다음에 또 받으면 되지. 근데 여러분 그때 빼앗긴 은혜는 다시 받을 수 없는 거예요. 그때 받아야 될 은혜는 그때 받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행복한 겁니다. 어스킨 목사라는 분이 스코틀랜드에서 목회하던 시절에 했던 이야기를 제가 읽었습니다. 이 스칼렛이라는 부인이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너무 큰 감명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목사님 제가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하나님 정말 그렇게 귀한 말씀을 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주일날 스칼렛 부인이 어스킨 목사의 설교를 듣는데 그날은 은혜가 그렇게 안 되더라는 거예요. 아이 무슨 목사님 설교 저렇지. 설교 좀 똑바로 하지. 그러고 앉아다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스칼렛 부인이 목사님 만났대요. 목사님, 제가 있잖아요. 지난주에는 은혜 받았는데 이번 주에는 은혜가 하나도 안 됐어요. 목사님. 왜 그렇죠? 하고 물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을 했대요. 아마도 지난주에는 당신이 예수님을 만나러 왔기 때문에 은혜를 받았고 이번 주에는 저를 만나러 왔기 때문에 은혜 못 받은 것 같습니다.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 말이 여러분 정말 진짜 정답인 것 같아요. 정답인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 한 말씀을 하나님 내게 은혜 주시 사모하는 마음으로 받으면요 은혜가 되지만 그러나 목사가 나한테 하는 말이지 생각하면요 은혜가 하나도 안 되는 거예요. 오늘따라 나보고 하는 소리지 이래가지고 신경질 나는 것이에요. 어떻게 그거 내가 어떻게 알았지? 어떻게 알고 내 얘기를 하는 거지? 여러분 제가 뭘 알겠어요 내가. 여러분 사람들은 여러분 그렇게 자기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생각을 잊어버리고 사람이 나한테 이야기한다고 생각하면요 그때부터 은혜가 안 돼요. 저는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이야 정말 맞는 이야기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당에 와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사모할 때에 여러분 사람을 보고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고 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 주님 만나러 나오셨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이 주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이 은혜의 젖줄이 또 끊어지지 않도록 날마다 나한테 풍성히 흘러넘쳐서 감사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행복한 그런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한번